다 함께 임대 찬양하면서 하늘에게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늘의 귀한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 구하라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향에 울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며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림절 주의 소수의 평안과 평강이 하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땅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을 속히 멈춰주시고 주의 소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다투고 미워하며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를 생명에서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저희를 주 안에 거듭난 새로운 왕같은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저희 나라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저희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잘 준비되는 나라 민족 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 이웃들도 기억하셔서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자유인들,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혜의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모들과 추운 날씨에 노숙하는 분들, 홀로 있는 청년들, 독거노인들, 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병상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예배, 찬양 집회, 제자 훈련, 전도와 치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영야의 주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캄캄한 이 밤에 원하는 두루 비춘 줄 너같이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노라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가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온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주일 이브이브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저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이 돼가지고 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일 정도 조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까지 주일까지는 제가 마스크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제가 좀 독감에 걸려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몸도 좀 아프고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 점도 좀 많더라고요. 되게 연말에 바쁘고 지금 이번 주에도 사실 매일 약속이 있었는데 덕분에 모든 약속이 강제로 취소가 돼서 강제로 이제 혼자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년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많은 감사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면서 또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생활할 때만 해도 교회를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계획안을 내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나를 이제 제가 담임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른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를 이제 계획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 이제 식구도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일도 허락하십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이제 치유와 이제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좀 열어주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와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니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 커지는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부담과 또 이제 걱정과 근심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말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말씀하셨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좀 많아지니까 그 가지에 대한 수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허락될 텐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여기 인천교 예배처도 저희가 3년을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저희가 이제 거의 그 프리로 썼고 2해 동안 임대를 냈는데
3년째가 되는 해여서 이곳을 또 이전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많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이제 더 스토리 사역도 하는데 제일영광께서 계속하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놓고도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또 선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쉼터 사역도 있고 또 쉼터 사역과 하나님이 함께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중독에 겪는 분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제가 이제 오픈한 면도 있고 오픈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뭐 약물이나 마약이나 뭐 영상에 중독된 분들을 위한 사역도 해왔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오픈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지 않고 감당해 가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실 것이라는 또 일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한 주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연말이 돼서 제 동기들을 만나니까 제가 학부 때 이제 98학번이었는데 늘 저희들은 이제 20대 같지만 돌아보니까 얼마 있으면 서로 이제 50대를 앞둔 그런 사이가 되어서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청년부 때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데 항상 이제 꿈과 비전을 말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만나면서 든 생각은 이제 우리 나이가 꿈과 비전만 말하기에는 어려운 나이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고민해야 될 나이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 삶의 나이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르게 와닿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될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제 자녀가 군대 간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또 나이도 앞두고 있고 또 그건 이제 내 학업의 문제도 있고 진학도 있고 취업도 있고 또 우리 청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거나 결혼이나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10달 동안 정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근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건강한 아이만 태어난다 생각하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제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제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의 말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앞에서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왜 큰 짐을 내 가운데 맡기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40년 애굽에 있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믿지 못하니까 그의 손을 오품에 넣어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다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가져다 땅에 부은 즉 피가 되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경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시간이 오래되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힘든 길 가운데 내가 애굽이 생각난다라고 울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내가 너희 가운데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양떼와 소떼를 잡아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모은들 이들 가운데 족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집회와 제자훈련, 전도와 모든 치유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잃은 양들을 주께 돌리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악한 마귀 사탄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역하는 마약이나 약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영상에 중독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 해 성도들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 교회에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 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흔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배경을 보면 그는 절대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알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믿음이 가장 좋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노년에 그 이삭을 얻은 것 같이 낳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가 태어날 것을 고지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정되었고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예수님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그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그도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악한 군주였던 헤롯을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성경을 보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질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서서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리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례 요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커다란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믿음 가운데 서 있어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의 부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한 부분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저도 한 주간 주님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고 임하는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처지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앞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앞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걸어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돌아보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며 제자들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는 세례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세례요한을 보내신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 세례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를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도 당하고 신앙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자 함이 아니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광야에서 잘 생활하고 광야에서 잘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며 누리며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다 함과 같도다.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고자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늘 고통과 아픔만 붙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광야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시간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머무는 자였고 광야의 때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때가 열렸고 제자들과 주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세례 요한의 믿음만 가지고 광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 머물면서 훈련받고 연단한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열기 시작한다면 주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천국을 사면 주님의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산다면 주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정말 믿음의 그 역사들, 천국을 사서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를 베푸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강하고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고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손과 팔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 가운데 맡기며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사 주의 말씀대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게 모든 성도를 붙잡아줘서 그 삶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지역엔 복을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의 문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문제, 하나님 그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연애와 결혼의 문제, 임신과 출산의 문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모든 문제, 너네의 삶의 모든 문제, 그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주 하늘의 교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의 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 역사를 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를 감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1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삶과 예배와 예물 주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과 예배와 예물 주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소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는 하늘에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늘에게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더스리 찬양 집회가 제일동관교회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인천 하늘의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를 함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서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립니다. 3시에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시간에는 크루즈 스크러지 이야기 선곡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또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또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많은 인원을 예약했기 때문에 성도님도 오셔서 또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있고 교회 이제 소식도 문자를 통해서 제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이 첫째 장에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0으로 시작해서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꼭 교회 번호 저장하셔서 소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있습니다. 김승현 선장 시모, 박순호 성도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인입니다. 저희 성도님 또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정희 원사님께서 내일 입원하셔서 또 화요일날 수술하시고 3개월간 또 재활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마치고 또 이곳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양희 집사님 건설탈생 가정에서 교회 커피 섬겨주셨습니다. 또 끝나고 커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번호입니다.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모든 예배와 기도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하셔서 안 받으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시면 제 핸드폰으로 제가 받을 겁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게 선교사님들이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는 독감에 걸려서 가까이서 인사 못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엔 또 마스크 벗고 가까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